안녕하세요. 황혜영 교수입니다. 인문학적 책 읽기 두 번째 테마로 책만 보는 바보, 이덕무와 책 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암 이덕무는 조선 후기 실학자로 생전의 이름이 덕무입니다. 평생 40여 개나 되는 좌우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많은 좌우들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이상을 담아서 늘 마음에 새기고자 하였습니다. 남다른 독서량과 또 각별한 책 읽기에 대한 사랑으로 실학자들 중에 유독 독서가로 불리는데요. 이덕무는 책 읽는 방법과 의, 또 책 읽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색하고 이를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규장각 초대 검서관, 오늘로 하자면 사서를 역임했고요. 생전에 쓴 모든 그의 글을 모은 문집으로 청장관 전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덕무는 옛 성현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경계하고 자나 호로 부르도록 하였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날 익숙한 명칭으로 그냥 이덕무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암 아니면 여기 청장관 모두 다 이덕무의 호이고요.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간서치전이라고 하는 짧은 자전에 나와 있는 간서치도 이덕무가 자신의 호로 삼은 이름입니다. 간서치는 책에 미친 바보, 책만 보는 바보 이런 뜻인데요. 자기 자신의 삶을 책을 읽는 삶으로 규정하면서 짧은 글을 쓴 이 자전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화면에도 조금 간략하게 발췌를 해 놓았는데 이 자전 자체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전문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전문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멱산 아래, 목멱산은 오늘날 남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가 살았다. 말씨는 어눌하고 성품은 졸렬하고 게을러 세상 일을 알지 못하였으며 바둑이나 장기 같은 잡기는 더더욱 알지 못하였다. 남들이 욕을 하여도 변명하지 않았고 칭찬을 하여도 잘난 척하지 않았으며 오직 책 보는 일만을 즐거움으로 삼았기에 춥거나 덥거나 배고프거나 병드는 것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21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선인들의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그의 방은 매우 작았지만 그래도 동서남쪽 3면에 창이 있어 동에서 서쪽으로 해가는 방향을 따라 빛을 받아가며 책을 보았다. 행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책들을 대하게 되면 번번이 기뻐서 웃고는 했기에 집안 사람들 누구나 그가 웃는 모습을 보면 기이한 책을 얻은 줄 알았다. 특히 두보의 오원율 시를 좋아했던 그는 골똘히 시를 생각할 때면 앓는 사람처럼 읊조리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심오한 뜻을 깨닫기라도 하면 매우 기뻐하며 일어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도 하였는데 그 소리가 마치 갈가마귀가 오짖는 듯하였다. 때로는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하다가 때로는 꿈꾸는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책에 미친 바보, 간서치라 불렀지만 그 또한 기쁘게 받아들였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전기를 지어주는 이가 없기에 붓을 들어 그 일을 쓰고는 간서치전이라 하였다. 그의 이름과 성은 기록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죠. 이런 짧은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늘 책에 빠져서 사는 삶이 이덕무의 삶이었습니다. 이덕무는 자신이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책 읽기를 권했는데요. 좋은 책들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빌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않고 마음이 화평하여 기쁘고 몸도 건강한 데다가 등불이 환하고 서질이 정돈되어 있고 책상과 자리가 깨끗하면 독서할 마음이 절로 생긴다. 더구나 뜻이 높고 재주가 통달하고 나이가 젊고 건장한 기운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독서하지 않는다면 다시 무엇을 하랴. 물은 나와 같은 사람은 힘쓸지어다. 이렇게 책 읽기를 권하곤 하였습니다. 이덕무는 또 자기가 매일 독서를 하면서 발견한 독서의 4가지 유익한 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좀 어쩌면 이덕무
의 차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첫째, 굶주릴 때, 배고플 때 책을 읽으면 소리가 배나 낭낭하여 그 이치와 치질을 잘 맛보게 되어서 배고픔도 못 느끼게 된답니다. 둘째, 날씨가 추워질 때 책을 읽게 되면 기운이 소리를 따라 흘러서,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읽으면 몸에 기운이 잘 돌아서 추위도 잃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요는 글자를 보고 그 마음으로는 그 글자에 담긴 이치에 집중하고자 하면서 읽다 보면 천만 가지 생각이 일시에 사라져 버린대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침병을 앓을 때 책을 읽으면 기운이 통해서 이제 잘 기침 소리가 갑자기 그치고 기가 잘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책 읽기에 네 가지 유익한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책 읽기가 가져다주는 근심과 걱정,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을 초월하게 해주는 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평안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책 읽기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책을 읽음으로써 나쁜 습관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보다 본질적으로 책 읽기를 통해서 옛 성현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책 읽기의 효용으로 이덕무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덕무는요, 글을 잘 쓴 그런 글을 만나는 것이 우주 가운데 한 가지 유의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큰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음에 맞는 시절에 마음에 맞는 벗을 만나서 마음에 맞는 말을 나누고 마음에 맞는 시문을 읽는 것이야말로 일생에 몇 번밖에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덕무는 이런 책 읽기를 단순히 유희나 아니면 어떤 효용 때문에 그렇게 책 읽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독서를 통해서 인격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의 본바탕은 원래 다르지 않아서 인일을 행하면 누구나 요순이라고 하죠. 이런 요순과 같은 그런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안현의 말에 의지해서 평생 가난 속에서도 뜻을 잃지 않고 마음을 닫고 인격을 수양하고자 추구하였고요. 그런 자기의 진취적인 기상과 학문적인 열정을 서재의 이름으로 담고 책 읽는 서재의 이름을 또 자기의 호로 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독서하는 삶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런 독서는 평생 추구하던 어떤 내면적인 가치와 인간성의 실천, 그러니까 인격 수양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덕무가 말하는 선비의 본분을 보면, 선비란 집에서는 부모에게 호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읽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좋은 문장은 효도나 공경이나 삶의 실천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재능을 앞세운 글, 행실이 없는 글은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그게 올바른 것이 되지 못하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이덕무는 독서를 실천한 독서가였고 독서를 통해서 인격을 수양하고자 하였던 선비였는데요. 이덕무 자신이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덕무가 죽고 난 뒤에 연암 박지원이 남긴 이덕무 행장 속에서도 이덕무가 얼마나 독서를 삶으로 살았던 사람인지,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낳고자 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덕무에 대한 이덕무 행장, 박지원의 이덕무 행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덕무는 가난하고 보잘것없었지만 높은 덕을 지니고 있었다. 곧고 깨끗한 행실, 분명하고 투철한 지식, 익숙하고 해박한 견문, 온순, 단아, 소탈하고 시원스러운 용모와 말씨가 이덕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친구가 이덕무가 저 세상으로 떠난 뒤 나는 이리저리 방황하고 울먹이면서 혹시라도 이덕무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연암 박지원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덕무에 대해서 또 이제 책 읽기와 관련해서 얼마나 책을 읽기를 좋아했는지 소개한 그 부분을 보면은요, 그 행장 속에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에 남다른 자질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놀다가도 풀숲에서 좋은 글이 새겨진 그런 비석을 발견하거나 하면 어두워지는 줄 모르고 글을 읽는데 몰두하기도 하고, 또 나가 놀다가도 스스로 해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들어가서 단정한 자세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또 남에게 가난한 생활 속에서 책을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남에게 빌려서까지 두루 책을 섭렵하고, 그러다 보니 남들도 또한 아무리 이제 감춰뒀던 그런 귀한 책이라도 싫은 기색 없이 이덕무에게는 기꺼이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이덕무에게 책을 이덕무가 부탁하기도 전에 먼저 빌려주면서 이 책은 자네의 눈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이 책이 가치가 있는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책을 봐달라고 먼저 부탁하기 전에 이렇게 기꺼이 책을 빌려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책을 소매에 넣고 다니면서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이 넘게 베끼고 2만 권이 넘게 읽었고, 그런데도 글자가 모두 반듯하고 아무리 바빠도 속자를 쓴 것이 없었다라고 그의 곁에서 지켜봤던 연암 박지원이 이덕무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덕무의 책 읽기를 살펴볼 때 우리는 책 읽기라는 것이 이덕무에게서 배고픔, 슬픔, 아픔, 근심, 걱정을 잊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마음을 수양하고 도를 닦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그것을 넘어서 영혼의 시간을 넘어 인격적인 교유를 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또 작은 우리 몸 안에 우주를 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독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서는 그래서 이덕무에게서 궁극적인 가치의 실현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